주의를 기다릴 때는 대개 맑은 날씨를 기대합니다. 그 날씨 때문에 성도님들이 오가는 길, 또 교회 활동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반대로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의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오늘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예보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하던 차에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마음이 좀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 비가 많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데도 이렇게 참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라는 걸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극심할 때는 그 기우제를 지낼 때 가축이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처녀들이 기우제, 희생 제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대 중국의 탕이라는 그 성군은 그 신하들이 기우제 제물로 사람을 바치자고 할 때 차라리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성군이 있으면 사실 가뭄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성군이 없으면 가뭄이 일어날 때 가뭄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안에 빠진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무고한 사람까지도 죽는 일이 생깁니다. 가뭄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 마음에서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진 마음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상대방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임금의 잘못이다. 다른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도 생기고 맙니다. 가뭄 같은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월 25일은 6.25 전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학교에서 6월 내내 전쟁 이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요즘 어린이들 중에는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수업 시간에 어릴 적부터 정치 교육을 받고 군사훈련까지도 받습니다. 이번에 남한으로 귀순한 그 군인은 17살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군사교육을 받고 사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남한이 그런 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남한은 아주 오랫동안 북한을 정말 무서워하면서 살았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그런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북한을 불쌍히 여기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늘 북한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잘 살아야 하고 북한보다 군사력도 더 강해야 한다라고 부르짖으며 살았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목적이 오직 북한을 이기는 것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위해서 늘 반공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반공교육의 핵심이라는 게 북한을 무서워하게 하고 북한을 증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북한 사람들을 그릴 때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뿔을 그린 적이 많았습니다. 북한 공산당원들은 다 머리에 뿔이 난 괴물처럼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주 오랫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나라의 삶이, 국민들의 삶이 왜곡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독재 체제에서 고생한 것도 사실은 다 북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불안에 빠지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지면 우리 인생은 왜곡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큰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사라가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낳은 아들입니다. 본부인과 첩 그리고 적자와 서자가 사이좋게 지내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면 본부인 사라와 첩 하갈 그리고 적자 이삭과 서자 이스마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본부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성장하고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아들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적자 이삭에게 향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이스마엘은 동생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삭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인으로서 첩 하갈과 첩의 자식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요구합니다. 첩과 첩의 자식이 자기 아들을 해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둘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이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 가족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밖에 나가서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라의 행동을 보면서 첩 하갈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쫓겨나면 아들과 함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본부인과 싸웠을 것입니다. 본부인과 첩 그리고 적자와 서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근심에 빠집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한편이 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 자기 부인이고 다 자기 아들들입니다. 사라와 이삭을 물론 더 사랑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라와 이삭을 선택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선택하면 사라와 이삭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에 빠져서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뒤에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도 잘 되게 하시고 또한 이스마엘도 잘 되게 하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둘 중 하나도 버리지 않고 둘 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이나 다 이스마엘이나 이삭 둘 중 하나가 잘 되면 하나는 실패할 것이라고 여기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이 잘못될까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했고, 아브라함은 두 아들 중 하나가 잘못될까봐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과 집을 함께 떠나면 자기 아들이 잘못될까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사랑하시고 둘 다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서자나 첩이라고 해서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18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본부인과 첩, 적자와 서자, 1등과 2등 다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면서 늘 경쟁하면서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와 하갈 또 이삭과 이스마엘의 모습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10여 년 전에 한 개그맨이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특히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 이런 코너에서 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말을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참 많았고 그래서 그 말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1등과 꼴등이 다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살인적인 경쟁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공부가 계속됩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취업 전쟁이 벌어집니다.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사는 것이 불쌍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한과 북한도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싸웠습니다. 여당과 야당도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가 잘 되면 나는 잘못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이기려고만 하고 끌어내리려고만 하는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웃을 동료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경쟁 상대로만 여기고 늘 불안하게 경쟁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부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첩의 하나님이시고 적자의 하나님이시면서 서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등과 2등과 꼴등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해 당신의 뜻을 품으시고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각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예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단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인생이 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에 빠져서 사람들과 경쟁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왜곡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신학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앞부분을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절망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아가는 세상에는 경쟁에서 승리하고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기득권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사회를 지배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당시 종교사회가 움직였습니다. 세속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이후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빈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삼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는 구절에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 마귀 중의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처럼 나쁜 놈이라고 규정을 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가는 그 제자들을 이 사람들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없애야만 자기들이 계속해서 1등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경쟁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폭력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박해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상반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즉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이 박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그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입니다. 누가 봐도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움츠러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26절 하반절 이하 말씀은 움츠러들지 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26절 하반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길 수 없고
알려지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알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숨겨지거나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숨거나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27절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두운 데 있지 말고 숨어 살지 말고 밝은 데로 가서 공개적인 곳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에게서 들은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로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경 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29절부터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제자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참새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머리털의 수까지 다 세워놓으셨다. 이 말은 머리카락 하나 뽑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지키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우리의 경쟁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오직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과 경쟁하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우리 이웃을 다 복되게 하십니다. 나의 경쟁자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각자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도 싸우거나 미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늘 평화롭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가 더욱더 충실하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천지 만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 이기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이루고 오직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잘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세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